출애굽기 강의 44번째 제목은 이방인.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부터 51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서나 너희 중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리나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지금 12장 3절에서 11절에 같은 이야기가 동일하게 한 번 더 반복되는데요. 유월절 규례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유월절 규례를 한번 얘기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유월절 예식에 참여를 못하는 게 이제 정상적이잖아요. 참여를 못하는 게 맞지만 할례를 받게 되면 참여할 수 있다. 요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집 안에서만 먹어야 된다. 밖에서 먹으면 안 된다. 집 안에서만 먹되 뼈를 꺾지 말고 먹어라. 요게 이제 주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구속만을 오로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당시 출애굽했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었어요. 굉장히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히브리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아프리카 쪽에도 많은 그 노예들이 애굽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들까지도 이제 성경은 잡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잡족까지도 출애굽에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딱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구원을 시키되 그 노예로 있었던 잡족들까지도 이스라엘 안에 포함시켜서 출애굽을 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면 할례를 받으면 포함시켜 준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이방인에 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미 다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다 이스라엘 출신 아니잖아요. 히브리 출신 아니잖아요. 다 이방인이고 정말 보도 듣도 못한 민족인데 대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뭐 한민족 그래봐야 우리들끼리만 통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아무리 뭐 언약이고 뭐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인간 측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스라엘이라는 그것도 뭐예요? 인간의 가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자격증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사람, 그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다 구원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거는 맞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 언약은 사랑과의 언약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과 착이라는 언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든 뭐 우리든 정말 마찬가지고 인간의 어떤 가치나 노력 같은 거는 전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출신이니까 구원받을 자격 있어라고 얘기하면 그거 틀린 얘기인 거예요. 또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 없어 또는 있어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 측에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추구하는 선민 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받은 백성이니까 우리는 100% 구원받는다.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틀린 얘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고 교회 안 다니는 저 인간은 구원 안 받고 이렇게 생각해도 그거는 큰 착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가치 어떤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순간 그거는 무당잡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가치를 인간들이 찾기 시작해요. 성경을 보면서도 찾고 자기네 담임 목사를 보면서도 찾아. 그리고 어떤 뭐 교양 서적이나 뭐 종교 서적을 가지고 읽으면서 찾아. 내가 구원받을 가치가 뭔가를 막 찾기 시작하면 그거는 그냥 무당잡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주 예배 잘 드렸으니까 구원 있다라고 가치를 여긴다거나 코로나19에도 이렇게 예배 와서 나는 이 정도로 하나님께 나의 가치를 드러냈다는 순간 이교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측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인간의 업적을 높이거나 가치를 숭배하는 것까지도 잘못된 거예요. 그냥 그를 세우신, 그를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신 창조주 예수님을 높여야지 그 인간을 찬양하고 기억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죽을 때 전부 티끌과 먼지로 끝나는 것처럼 육체뿐만 아니고 업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적. 그러니까 누군가가 책을 남긴다든가 아니면 제가 나중에 책을 써서 그 책을 남겨. 사람들이 그 책을 보면서 이혜원 목사의 어떤 그 해박한 성경 지식과 아니면 또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거를 이게 분석을 잘한다? 뭐 그런 걸로 막 업적을 높이기 시작하면 그건 방향성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세우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그분을 세우신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자꾸 우리 인간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훌륭한 사람 만들기, 훌륭한 목사 만들기, 이런 거를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수많은 선배 목사님들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나 칼빈도 다 마찬가지고요. 예수를 드러내는 도구로서만 우리가 존경해줘야지 그 이상 넘어가면 그건 추앙이 되고 결국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복음적인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빈자리엔 예수만 드러나야 그게 제대로 된 목회를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 모세의 대단함을 우리가 본다든가 아니면 아론의 훌륭함을 본다든가 이러는 순간 우리는 성경을 소설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모세의 업적을 기리는 게 아니라 그 모세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보는 거죠. 모세를 용사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어떤 훌륭한 그런 분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모세는 살인자였고 그 살인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죄인 중에 개수였던 바울을 십자가 언약으로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그 끌고 가시는 그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을 봐야지 우리는 인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성경을 그냥 소설로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다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가치는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님의 가치로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을 받는 가치가 없는 것은 히브리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에 있어서는 동일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돈으로 산 종이라고 할지라도 타국인일지라도 할례를 받은 후에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할례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는 할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에 대해서 지겹게 말씀을 드렸지만 할례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대로 모형하고 있는 좋은 예표가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거기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인들까지도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기하고 몇천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할례의 중요성을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재판을 받기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이 할례 문제로 재판받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바른 복음과 율법주의가 이 할례 문제로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이건 끊이지 않아요.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할례에 대한 것은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할례는 여덟째 날 받는 것. 사람이 태어나면 여덟째 날 할례를 받는 것. 바로 제7일 안식일을 뛰어넘는 여덟 번째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만 오로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구원은 그래서 히브리 출신이든 아프리카 출신이든 피부색에 있는 것이 아니고 출신과 배경이 어디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신천지 출신도 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출신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주제는 출신이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출신 자체가 뭐냐면 인간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걸 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십자가 언약이라는 대주제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게 성경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 때가 되어서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타락을 했잖아요. 오히려 타락해서 모든 선지자의 말과 글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그 메시아이신 진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를 모독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살해를 저지르는 일이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그 선민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한 짓이라는 거죠. 이렇게 구원은 특정 민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은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얘기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신이 중요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건 인간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민족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다 교회들이 이제 교회들로 상징하고 있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씨는 오직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를 말하는 거지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은 그 씨, 예수 그리스도와 한 언약이지 인간들과 한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 사상은 어떻게 보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씨야. 우린 다 아브라함 백성이야. 그래서 생각하는 게 그럼 우리에게 구원이 있나 보다. 우리에게 언약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은 그 씨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신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민사상 자체는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발상인 거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들과 약속한 적이 없어요. 인간들과 약속한 게 아니라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주인된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지옥 가는 거예요. 출신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든 뭐 한국 사람이든 이 출신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된 나라에 속하지 않으면 그 언약 안에 있는 그 백성이 되지 못하면
그거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쪽에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쪽에서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구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부자 청년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은 인간 측에서는 구원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고 나중에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인간에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전부 지옥으로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이다 이 판결을 딱 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왜? 나하고는 언약 자체를 체결한 적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천국 가서 하나님 날 위해서 구원하신다고 언약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나 구원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씨는 너를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를 얘기한 거야. 예수 안에 있는 그 씨. 그 예수 안에 있는 나라. 그런데 너는 그 나라에 있지 않고 너가 갖고 있는 선민 사상으로 구원을 이야기하면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라고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전부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정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구원뿐만 아니고 다 주시기를 원하신다.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못 받는 거지 기도만 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 그것도 믿음으로. 여러분 집이 갖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못 받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 말이 맞나요? 우리가 코로나19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퍼졌다. 맞나요? 네. 이 와중에서도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기도 모임을 하는 인간들인데 다 사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 그런 개념에서 보면 그렇게 인간은 인간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준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19로 건강관리를 잘해서 작은 병원들은 지금 완전 불경기. 아마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장례식장도 아마 지금 불경기가 아닐까. 물론 그걸 뭐라 그러지? 조문하는 사람들도 없겠지만 실제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위생관리를 너무 잘하셔서 다들 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큰일입니다. 이 소상공인들 큰일이에요.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그냥 착각 속에서 이렇게 막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6월절에서 하고 싶은 말씀은 장자들을 다 죽이는 게 그게 하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살리는 게 아니라 장자들을 다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전부 다 죽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전부 다 죽이겠다. 그런데 어린 양이 피 묻은 이미 예수가 죽은 그 자리에만 하나님의 영이 죽음의 영이 그것을 뛰어넘고 간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어린 양으로 죽어서 구원하는 개념이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천국 보내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천국에 보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죽이러 왔는데 이미 누군가가 죽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죽어 있어서 유월하는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틀린 거죠.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다. 다 죽이는 게 목적이다.
그런데 방주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더라. 그거 얘기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유월절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게 목적인데 그 목적대로 실천을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거기서 가로막고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서 죽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죽음의 영이 뛰어넘는 개념이 구원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구원했다는 얘기는 사실 조금 다른 얘기라는 거죠. 정말 이건 중요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인간들을 사랑해서 천국 보내주신 게 아니고 예수가 죽기까지 지켜낸 그 신부된 교회, 그 성도를 사랑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존재라고 착각하니까 계속 용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앉아서 하나님께 나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니까 용돈 주세요. 이런 개념이에요. 교회들이 다 그거예요. 나 어디 아파요. 치료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야, 다 죽이려고 했는데 너 왜 살아났지? 어떻게 살아난 거야? 또 보니까 아, 예수가 살렸구나. 요 개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하고서 하나님 용돈 주세요. 나 사랑하신다며 용돈 주세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은 우라통이 터져야 돼요. 우리를 보고. 너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야 하는 이 우라통.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을 못 보고 계속 용돈 달라는 거에 매달리는 거죠. 그 교회에 앉아서 다 내 사업과 내 건강과 내 미래, 내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만 즐비해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아들 예수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여서 살아난 성도들이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여러분 십자가 형틀이 왜 생겼습니까? 로마에서 만든 거잖아요. 로마에서 사형틀로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아주 대역죄인들, 아주 흉악무도한 살인자들을 범죄자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형틀로 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로마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죽일 생각으로 십자가를 만들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십자가를 만들 때 여기에다 하나님의 아들을 달려서 죽여야지라고 로마인들은 만들지 않았다고요. 사형틀이에요. 그야말로 아주 저주스러운 사형틀로 개발한 거예요. 그렇게 인간들은 잔인한 십자가를 만드는 사람들에 불과하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만든 사람들이라고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형태를 만드는 그 연구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면서 경각심을 갖게 할까. 그걸 연구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는 것을 여러분이 착안했다고요. 그만큼 인간들은 잔인해요. 그 잔인한 십자가에 예수를 달려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서 교회 와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용돈 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요. 그거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예수 안 믿는 거죠. 벼룩도 낯짝이 있지. 예? 여러분 아프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파서 사도 바울도 기도했잖아요. 3번이나. 예. 근데 결국 뭐예요?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면목이 없는 거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놓고서 하나님 앞에 나 건강 해결해 달라고, 나 용돈 달라고 이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 보면서 여전히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구나. 나는 믿음도 없고 은혜가 뭔지 모르고 여전히 나는 죄인일 뿐이구나. 나는 그냥 죄인 중에 개수가 맞구나.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또 은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방향성을 바울은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물론 그런 거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아프면 하나님 고쳐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더 성장하게 되면 그 또한 나의 의욕고 그 또한 나의 욕심임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은 당당하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면목 없이 부끄럽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들 개고생하고 다들 개고생해요. 성경에 보면 다들 개고생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면목 없음을 이야기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우편강도가 그랬잖아요. 면목 없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부끄러운 구원 받았어요. 네. 사도 바울도 자기를 낮추었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가치를 계속 깎아내리면서 면목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나도 똑같이 죽을 수 있냐? 나 같은 죄인은 예수님과 동일한 사형틀로 죽을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본 건 아니라서. 네. 그만큼 면목 없음으로 죽는 게 성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 우리 교인들의 진짜 모습을 보면 너무 이거는 뭐라 그럴까, 왜 이렇게 설쳐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도 안 해. 예수님의 핏값은 없고 오로지 나의 구원과 나의 행복과 오직 그것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사도들의 이 모습을 보면 여전히 구원받을 가치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은혜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교회라는 곳을 다니면서 봉사와 헌신으로 나 이만큼 했다라고 착각하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팍팍 우기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안에서 그 아들과의 약속이지 인간들이 중간에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 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민족의 구원이 있다는 말도 틀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14만 4천 명이 뭐 구원이 있다. 그 모임 안에 들어가면 구원이 있다. 이것도 다 종교 사기예요. 예, 다 장사하는 수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코스모스의 사랑이에요. 코스모스 사랑. 그 아들 예수로 인해서 잘 정돈된 세상. 그러니까 저는 아직 이제 며느리가 없지만 며느리가 생긴다면 그 며느라이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따지겠죠. 뭐 집안은 어떤지, 뭐 학벌은 어떤지,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성격은 어떤지, 뭐 얼굴은 어떤지, 뭐 성격은 좋은지, 우리 아들을 패지는 않을지, 막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예비 신부일 때는 따지겠죠. 저도 이렇게 따지고 하겠죠. 그런데 이미 결혼을 했어. 결정을 했고 허락을 해서 결혼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이상은 이제 출신도 배경도 성격도 다 보아서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 내 식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출신 배경, 뭐 성격 이런 걸 절대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내 아들로 인해서 우리 집 식구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 며느리는. 그러니까 사랑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식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성도가 그런 개념이에요. 며느리가 뭐 이뻐서 잘나서 이래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아들이 선택했고 내 아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며느리인 거예요. 며느리가 어떤 가치가 있어서 식구가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아들과 혼인했기 때문에 막말로 그 며느리가 뭐 베트남 사람이든 뭐 네팔 사람이든 뭐 상관없이 저는 시아버지로서 사랑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코스모스의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가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 출신인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18절까지 한번 볼게요. 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한국교회 목사들이요 독해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요게 16절, 17절, 18절만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세상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이 지금 요 세 구절만 제대로 이해해도 그게 얼마나 엉터리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6절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세상은 보편적인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모든 노아의 홍수, 그 노아의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18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의 세상. 그러니까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의 세상을 16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모스라는 원어를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 물론 원어 찾아보면 더 확실하지만 그냥 그 이름을 믿는 자의 세상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라는 것이라고 아주 쉽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잖아요. 18절에 보면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어서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예수라는 세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라는 세상. 그래서 모든 교인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언약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하고 있는데 아담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 언약들이 우리 자신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의 그 언약을 체결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이 아닌 오직 예수와의 언약 체결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약간 좀 뉘앙스가 인간과 하나님의 언약인 것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그것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언약 아니다. 할례 안 받으면 소용없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할례 안 받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면 이방인하고 똑같이 취급해버려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게 예수 아니잖아요. 예수 안의 세상.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체계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이게 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유튜브에다가 뭐 주맘교회 검색해서 보이는 거 그냥 막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냥 순서대로 안 보시고 막 그냥 클릭해서 보시는데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약간 체계적으로 그냥 강의 1탄부터 순서대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어려우신 분들은 뭐 카페에 들어와서 보시면 잘 이렇게 정돈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말씀을 이게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교회들이 너무 잘못된 그 가르침으로 많이 변질이 돼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건 예수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다, 우리가 사랑받는 세상이다 라고 할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은 예수 안의 세상이니까. 그래서 인간은 그저 은혜를 설명하는 도구로 등장하는 것뿐입니다. 진짜 언약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시작하는 원시 복음 그 언약은 아담과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아담과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여자하고 했어요. 여자. 하와하고. 아담이 아닌 그 여자의 후손 인자.
그러니까 언약 자체가 인간과 하나님의 언약이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러면은 아담의 후손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한 건 그 후손은 보편적인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로 오신 그 예수. 그러니까 처음부터 언약은 인간 밖에 있었던 거예요. 인간들 밖에 있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예수를 통한 구원, 예수를 통한 언약만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원은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 아니고 오직 구원은 예수에게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언약과 무관한 이방인들에 불과하지만 그 구원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자기가 죄인인 것과 은혜 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탕자들이 음란함을 저지른 잡혀온 그 여자처럼 우편 강도처럼 구원을 훈장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그 할례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죠. 할례를 받는다는 건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죠. 나는 완전히 죽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우리 몸의 11조예요. 몸의 11조. 내가 사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다 죽일 수는 없고 10분의 1만 죽이자.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10분의 1만 죽이자. 그래서 할례로 생식기를 절단내서 죽이는 거예요. 생식기를 절단해서. 내 힘으로 이제 안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럼 오늘날의 할례는 뭡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언약된 백성으로만 살겠습니다.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입니다. 저주받아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우리한테는 면목 없는 은혜가 되어야 돼요. 면목 없는 은혜. 그래서 구원잔치에 참여해서도 면목 없음으로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죄인임을 깨달으며 그 십자가의 은혜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